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식들을 향한 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원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원함이 있어요. 그 원함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원함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한 가문이 나와요.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낳을 가능성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겨지는 거예요. 가문이 문을 닫게 되는 소망이 없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가랴 엘리사벳의 부부가 가장 앞에 등장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없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가문에 소망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한 아이가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소망을 잃어버렸고 웃음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가문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웃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 소망이 끊겨진 적은 없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일이 소망스럽지 못한 그런 나의 삶은 없습니까? 이런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 사가랴의 가정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비전 이 소망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많은 사람, 또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복음이 뭐지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것을 잘 그려주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장 과정을 기록해 두고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기록해 두고 있지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사람처럼 태어나시고 사람처럼 먹고 입으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자라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왜?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어? 그것은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과정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뭐 하실 분이라고요?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구원한다 혹은 구원, 구세주,
이런 용어들, 구주라는 용어들을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 예수님의 이 구원, 우주적인 구원, 이 보편적인 구원은 인종에도 차별하지 않아요. 계층, 신분, 지위, 성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뭐한 건가 하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즉 선민들만 한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누가복음에는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뭐 하신다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3장 6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누가복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의 속편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진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한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적 사명이에요. 선교적 사명.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빛을 잃어버린 저 북한 땅, 북한 사람들에게 그뿐만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 그들에게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복음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사람을 향해 있어요. 복음이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 민족은 뭐예요? 멸망받을 천한 사람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또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보아준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 사람들, 자기네들이 택함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인 유대 사람을 돌봐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뭐를 가지라? 자비를 가지라. 자비를 행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누가복음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당시의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이지만 유대인들은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멸시하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의 뭐가 되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집을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나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유대 사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도 멸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줘요.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복음이 무엇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도 복음에 접촉되고 복음을 받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는가 하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1장 46절에서 45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찬송 중에 한 대목이 뭔가 하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도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낮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장 52절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건세 있는 자를 위에서 그 위에서 뭐예요?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뭐예요?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부자를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낮고 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굶주린 자를 배를 불려주신다. 먹게 해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호텔, 제가 그 10월 달에 강원도를 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호텔에 자고 왔는데 노예에서 행사가 있어서 호텔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로우지. 그렇게 호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그런 가난의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마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오늘 1장 2장에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만나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8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힘없는 약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또 이 비유들이 참 많이 나와요.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주인공들이 여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70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또 18장에 보면 가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공도 가부예요. 여자예요. 또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비유 속에서도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이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인들이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이름이 늦기도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이름을 그렇게 잘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이름이 기촌댁이에요. 기촌댁. 우리 엄마 원래 이름은 옥비향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엄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어른들이 남편의 호를 따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도 이름을 부른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촌댁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이 기촌댁인 줄 알았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해외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름을 전부 다 이제 여행사에 보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 그 번호하고. 그런데 이름 중에 하나가 김씨가 있어요. 김씨.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이름을 안 주시고 왜 김씨라고 줬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름이 김정숙이에요. 그런데 호적에는 김씨로 이름이 올라서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호적을 정리하면서 이름을 안 불러주니까 그냥 김씨로 면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썼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여성들이 이름이 지어지고, 이전에 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학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 여성들에게 교육이 보편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뭐예요? 이제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면서 여성들이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여성들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 결과,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면,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복음은 사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대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을 위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구세주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연말에 정성스러운 사랑의 헌금을 많든 적든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복음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당하시는 고통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결국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